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청한다는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청한다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합니다. 칼레오. 여기서 영어에 콜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미줄같이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청하고 또 청함을 받는 일에 많은 시간과 많은 날을 보냅니다. 논에도 유붕자원 방내 불력여로라는 말이 있는데, 먼 데서 벗이 있어서 찾아오니 이 역시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먼 데 있는 벗을 청하고 그 벗이 왔을 때에 큰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공자선생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초대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모임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한 국가 최고 지도자들 간에도 서로 청함을 받고 청함을 하는 그런 외교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교회 모임도 따지고 보면은 사람을 청하기도 하고 청함을 받기도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은 줌 예배를 드리지만은 줌 예배도 우리도 청함을 받은 자의 심정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사람을 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바리새파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청함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해당 예배를 마치신 후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이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고 청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서로 친밀함을 나누는 그러한 이점도 있지만은 자칫하면은 그런 모임 가운데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기 쉽습니다. 7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려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암투를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때는 쉽게 결정이 나지만은 어떤 때는 그 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에 근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방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할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문제로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국회의원을 군수보다 높은 자리에 모셔야 하는지, 경찰서장과 교육감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되는지, 그런 자리 배열이 쉽지 않아서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관 부인들의 모임에서도 누가 높은 자리를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장관 부인들보다 검찰총장 부인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50명과 함께 미국 교회를 순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들 사이에 누가 높은가 하는 문제로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 직분이 얼마나 편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세상 모임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런 추태를 보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잔치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유대인의 식사 자세를 뜻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잔치를 베푼 주인이 다가와서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 아주 높은 분이 오셨는데 자리를 좀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 아랫자리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양해를 받을 때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게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꼴 좋다 하면서 고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창피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말쓰게 끝자리에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끝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높은 자리로 와 앉으십시오. 그렇게 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높은 자리로 가 앉게 되면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아, 즉 에고를 뜻합니다. 본래 우리의 자아는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이브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끝을 모를 정도로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원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자아인데 거기다가 옆에서 누가 부추기기라도 하면 금방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 앉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격적인 수양이 된 사람도 벗어나기 힘든 유혹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서 가장
무슨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약점과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그 인간이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구약의 잠언 말씀은 무엇보다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한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때 심한 열등감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그러한 사람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기를 높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끝자리에 가 앉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아예 혼인잔치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문학, 미술, 음악 같은 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은 좀 가장되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높이는 기술을 쌓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누구보다 많이 받고 또한 자살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아진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앞에서 말한 마음의 상처들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낮추십니다. 어떤 때는 생활의 시련들을 통해서 낮추시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소망이 없으므로 멸망마다 마땅하지만은 그래도 낮아지는 훈련을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교만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하면서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광야 훈련을 시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잠언 29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은 신학교 성경 시험이 생각납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성경 문제 전체가 3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성적이 좋으면은 거의 이제 합격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써놓고 하는 문제 10문제, 또 어떤 구절들을 써놓고 이게 몇 장 몇 절이냐 하는 또 10문제, 20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들을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췄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을 써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만 맞추면 300점 만점을 받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숨을 쉬면서 머리를 푹 숙이면서 낮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성경 성적이 좋아서 장학생이 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으로써 주께서 높이신 인물들을 예로 들자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빌립보 2장 3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높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마음 없이는 남을 자기보다 낮게 높게 여길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싶은 우리의 고질적인 사고방식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그러한 부흥을 통해서 숨통이 좀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과 또 소유욕과 명예욕들에 매여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자기 과시욕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추세들이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조차도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들, 또 더 많은 헌금 액수 이런 것들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가시욕에 빠진 우리 시대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